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노래로 온 회중이 함께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 고백은 진실로 그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구원하길 바라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구하는 노래이자 기도였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독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택정하심으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를 지나 이삭과 야곱을 지나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하며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스라엘의 가족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에 기근이 시작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죠. 그 당시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미 미리 애굽에서 살 길을 만들어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지나며 완악한 바로에게서 출애굽 받심으로 이스라엘은 그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긴 시간을 살고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며 사사시대의 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주변 국가들은 왕정시대로 접어들었기에 비교적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강한 리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스라엘의 생각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사무엘에게 소리치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의 시점으로 봤을 땐 참으로 안타까운 단식입니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자신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그 왕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며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셨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 시편 20편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은 독특하다는 것. 다른 여타의 민족은 자신들이 사람이 일어나서 왕을 세웠으나 이스라엘은 사람이 일어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점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운 것조차도, 왕을 부르고 왕을 세우고 왕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을 보며 온 백성은 그의 주권이 하나님이 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 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왕이 먼저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서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사울을 보며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코 왕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최후, 왕의 위엄과 능력은 없었을 것 같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사자와 곰을 쳐 죽였고 심지어 골리앗까지 무너뜨리는 그 다윗을 보았죠. 그리고 그는 완악했던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마저도 온 백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도 세우시는 것을 모두가 보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입니다. 이 왕의 역사 속에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가 세우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세워지고 여호와께서 패하면 패하여지는 것이 그 왕의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전쟁을 나가기 전 군인의 온 백성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편입니다. 그것을 7절에서 알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의 사람들은 병거를 혹은 정치적인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 시대에서도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것, 보다 강한 세력과 외교하는 것이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쟁취하는 것이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그 승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한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쟁을 그 앞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외치며 그 앞에 경외를 드리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온 땅에 다윗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승리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 전쟁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들은 그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승리가 보장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전부는 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으며 다윗의 이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왕께 자신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죠. 1절에서 7절까지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왕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울의 완악함, 스스로 교만했던 모습에서 그들은 깨달았고 이제 다윗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왕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왕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왕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줄 알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는 먼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영적 리더이고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위임식을 지나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여서 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온 교회가 되길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목사님만 해야지 라고 여기진 마십시오. 목사님만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면 되지, 그러니 그것만을 두고 기도해야지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길 바라는 생명의 왕 노릇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에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이 시편 20편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라는 사실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뿐이 아닙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모든 생활의 순간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늘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붙잡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온전히 그를 의지한다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웃을 두고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성도들 내 옆에 지체를 두고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모든 삶이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두고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울평화교회가 모두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리에서 이것을 온전히 바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이름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